우리는 지난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어떠한 승리가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매우 기이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리의 법칙은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 성벽을 백성들을 이끌고 7번씩 도는 그 행진은 군사 전략이라기보다 예배 행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6일 동안 매일 돌고 7일째는 7번 도는 것, 이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었죠. 7명의 제사장, 7개의 나팔, 7일간의 행진, 또 7바퀴를 도는 것.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의 소유이시며 또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이미 주었다, 넘겨주었다, 약속했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여 확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 승리는 그들의 것임이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for victory가 아니라 from victory. 승리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이후에 나오는 또 다른 성, 아이성이라는 그 성을 정복할 때는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어이없는 패배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기이한 승리라고 말한다면 아이성의 패배 또한 기이한 패배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했던 정탐군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그 성은 너무 작고 그 백성들의 숫자도 작아서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천 명이 올라갔는데 그 성에서 크게 패하고 맙니다. 초기에 접전할 때 36명 정도가 사상자가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부 도망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탄하며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 앞에서 패배하게 하심이 어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왜 이러한 패배가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패배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진멸시켜야 될 물건을 가로채며 거짓말로 물건을 훔친 죄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기이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불순종하는 이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중하게 보시고 그 백성들이 패배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와 전쟁하시는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누구의 죄라도 철저하게 드러내시는, 그리고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철저히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2주 전 우리가 살펴본 5장의 말씀에서 여리고 평원에 홀로 있는 여호수아에게 칼을 든 군사령관이 나타났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원수 편이요? 그 군사령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 아니다라는 대답은 네 편도 아니고 원수 편도 아니다라는 말이죠. 여호수아는 네 편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니다 라는 그 말 속에 포함되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만일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범하면 가나안 민족이 진멸당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맥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여호수아에게 미리 경고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되어서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는 그 통로가 되는 한복판에서,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한복판에서 죄를 범함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그들도 가나안 민족이 진멸되는 것과 동일하게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죄라도 철저하게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패배를 주신다는 겁니다. 엎드려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된 죄를 어떻게 드러내어 찾아내어 해결할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해 죄인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다 나오도록 하고 그 가운데 한 지파가 뽑힙니다. 그 지파 가운데 또 여러 가문들이 다 나오게 하고 한 가문이 뽑힙니다. 그 가문 가운데 여러 가족들이 또 나오게 하고 한 가족을 뽑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성인 남자들을 다 나오게 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 이 과정을 통해 그 범인, 이 전쟁의 패배를 가져오게 했던 한 죄인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죠. 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드러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지파를 나오게 하고 모든 가문을 나오게 하고 모든 그런 가족을 나오게 함으로써 한 사람을 추적해 가시는 과정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누구의 죄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적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제비를 뽑는 과정에 참여할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사람들의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되는 그 현장에서 가나안 민족이 범한 죄를 똑같이 범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그 현장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모습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 이처럼 우리의 죄가 이처럼 뿌리 깊고 이처럼 우리가 벗어나기 힘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사회에서는 이 공개 처형식이 자주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 공개 처형식에서 이제 도둑질을 하거나 범죄한 사람들을 처형을 하는데, 그 처형식을 구경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둑질이 그렇게 많이 성행이 됐다는 거죠. 도둑질을 해서 처벌받는 사람들을 보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둑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처형식을 위장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또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번성의 뿌리 깊은 것,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죄를 토해내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뿌리 깊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끝까지 대적하십니다. 누구의 죄라도 예우 없이 하나님은 그 죄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핀셋으로 뽑듯이 이 사람이다 라고 뽑지 않고 모든 지파, 모든 가문, 모든 가족, 모든 남자들을 다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죄일지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간은 사실 지도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전염성을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언제나 죄는 혼자만의 죄가 아닙니다. 죄는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언제나 전염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시만 같이 있어도 전염되는 무서운 그 호흡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는 함께 있지 않아도 전염이 됩니다. 무서운 전염력입니다. 조상의 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염되는 걸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이삭과 야곱에게 전염되는 걸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거짓말은 아내가 누이라고 했지만 반은 사실은 이복 누이였거든요. 근데 이삭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야곱은 완전히 속임수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우리의 이웃에게도 전파됩니다. 이 죄의 전염력을 하나님은 무섭게 보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죄를 중하게 보셔서 끝까지 한 사람을 추적하셔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세포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드러내야 하듯이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이 들어왔을 때 그 더러움이 끝까지 토해낼 때까지 우리의 몸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한 음식 한번 드셔보신 적 있죠? 상한 음식이 들어가면 절대로 우리 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 이거 조금 상했는데 대충 넘어가자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 여름에 이 상한 음식을 한번 먹었는데요, 거의 기절할 정도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시간을 신음을 하다가 결국은 이 상한 음식이 다 토해내고 나서야 몸이 회복됩니다. 참 우리 몸은 신비합니다.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물건, 그런 상한 음식,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결코 몸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것이 미칠 영향력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지금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의 시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엄격하게 보십니다. 평상시보다 더 엄격하게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에 이 제사 제도를 확립할 때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다른 불을 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초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실 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보십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일부를 바쳐놓고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데려가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시대에 이렇게 하면 예배 시간에 죽어 가시는 분들이 많을까 봐 많이 봐주시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일 때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지금 가나안의 정복 시대를 했을 때 다른 때와 달리 이제 새로운 역사의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고, 그 죄가 점점점 바이러스처럼 퍼져 나가는 걸 원치 않으셨기에 이것을 드러내서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추적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해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죄와 함께 우리를 멸망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범죄한 한 사람을 추적하시는 것이 그 민족 전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 성이 멸망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어떤 전리품도 손대지 마라, 모두 다 진멸될 것이다. 그리고 아합이라는 한 여인의 가족은 살려주어라, 그가 하나님과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분명히 그 지침을 주셨지만 탐심으로 인하여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가 이렇게 자백합니다. 7장 21절에 전리품 가운데 신할이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한 땅 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여리고가 점령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손대지 않았고 전부 다 진멸시켰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탐내어 이 금은 덩어리를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숨겨진 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것도 숨겨질 것이 없습니다. 나만 아는 비밀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과 아간이라는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보십시오. 라합은 원래 여리고 거주민으로서 멸망당하기로 되어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고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파기시키고 죄를 범하여 뛰쳐나감으로써 멸망당하는 운명에 처한, 이 엇갈리는 운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죄라도 죄를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민족으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와 전쟁하시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죄를 범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후에 다윗 왕국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일이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멸망당하는 그 멸망을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죄라도,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죄라도 반드시 추적하신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추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겸손하게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를 드러내셔서 그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에 파묻어 버리십니다. 죄를 이처럼 단호하게 완전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는 교만의 죄 또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에 도취되어 그 백성들 가운데 스며들어 있던 교만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나타나는 교만입니다. 아이 성을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하죠. 여호수아에게 그 성은 매우 작으니 다 올라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2-3천 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보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여리고성의 승리가 마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의 어떤 숫자 때문에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작은 성이라고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숫자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서 이긴 겁니까? 대상이 크고 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가 승리의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성이라고 해서 다 갈 필요 없습니다. 누가 갈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까?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거만입니다. 성공과 승리 이면에 찾아오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교만, 그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성공에도 교만합니다. 성공을 몇 번 거듭하면 우리는 거만해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과 거만함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왜? 그 교만과 거만함은 사실 착각이기 때문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성공을 이뤘고 내가 이 성취를 했다라는 착각을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멸망이 뒤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 언제 생깁니까?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계획했던 것이 성공했을 때, 그 교만은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탐꾼들이 이제 다 올라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2-3천 명만 가도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면 매우 성급하게, 경솔하게,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시행해 버립니다.
바로 여기에 여호수아의 교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엎드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만일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아이성의 패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정탐꾼들이 와서 2~3천 명 올라가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습니까? 아이성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전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여호수아가 엎드렸더라면 이런 아이성의 패배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패배한 뒤에 엎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 이후에 엎드리는 것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방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아이성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라고 엎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아쉬움이죠. 이 백성들 마음속에 그리고 여호수아 마음속에 들어온 교만으로 인해서 아이성의 패배를 겪게 됩니다. 리더십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사실 여호수아도 정탐꾼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모세를 통해 정탐꾼으로 갈렙과 함께 보내줬을 때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했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보고를 하였기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을 때 그 정탐꾼들의 말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먼저 엎드려 물었더라면 이런 실패를 막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언제나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는 태도, 그것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미스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공으로 인해 찾아오는 교만을,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없다면 반드시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하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그리고 그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대적하시며 그리고 그 죄를 얼마나 끝까지 추적하여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적을, 그 죄를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간의 모든 흔적은 악을 골짜기에 다 파묻어 버렸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파묻을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실 수 있는 죄, 교만을 비롯하여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부정과 모든 종류의 죄를,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죄를 끊어버리고 파묻어 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간에 속한 것을 모두 악을 골짜기에 파묻어 버리듯이 우리 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버리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에게 너의 죄를 달라. 세상에 누구가 자신에게 죄를 달라고 말합니까? 다 좋은 거 달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죄를 나에게 달라. 내가 너의 죄를 끊어주겠다. 너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나를 믿고 너의 모든 죄를 나에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짐은 죄의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모든 죄에 속한 것들을 다 파묻어 버리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파묻어 버리듯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에 파묻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를 살리고 싶다, 너를 다시 승리케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의 골고다에 여러분의 죄를 파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은밀한 죄,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케 될 것이며 평안하게 될 것이며 승리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간도 전리품을 훔칠 때 나만이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장막에 파묻어 놓았을 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추적하셨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전염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나의 어떠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성공에 취했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탐심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짐을 맡아 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 내어 맡겨 드립니다. 아간의 죄를 아골 골짜기에 파묻었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파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내어드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만하고 자만하고 탐욕스러웠던, 그리고 음란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밀한 모든 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모든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고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받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아 자유케 되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죄라도, 단 한 사람의 죄라도,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던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던 교만의 죄까지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며 추적하시며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죄와 전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나아갑니다.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파묻었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골고다 언덕으로 내어 드립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처리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은밀한 죄를 내어 맡깁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 씻어주시고 끊어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공동체에 전염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이 나라와 민족이 멸망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